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어져야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사람이 한 지붕에 같이 살았다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산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세대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재판 걸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화나도 결국 이제 또 가서 사과하고 인사하고 세상 사람 같으면 술 한잔 마시고 딱 해결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이게 서로가 말이 안 통하고 이게 서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작은 일이 큰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소통이 안 되는 세대예요.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여서 둘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그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은 하와한테 또 밀죠. 하와는 또 누구한테? 뱀한테 그거를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부부 사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분리가 되는 것이, 결국 그 분리된 소통이 안 되는 게 비극이, 최대 비극이 뭘로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관계가 죄악을 범하여 죄성을 가진 자들의 비극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세대의 이유가 뭐냐? 죄가 둘 다 있어서.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건 오해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분리와 분열과 다툼케 하는 귀신들의 작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고 오해되고 그러면서 다투는 그것을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가 악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악하게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중간에 이렇게 충돌이 날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무지해가지고 자꾸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 딱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귀신 역사다. 가운데서 오해케 하고 이간질을 그거 죽게 하기 시작했어요. 딱 죽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곡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 그러게 되면 나는 나대로 화나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그것 때문에 황당해하는 거예요. 본심은 아닌데. 그게 뭘까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죽게 했어요. 제가 죽게 하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또 죽게 안 하잖아요. 또 그 일이 벌어져. 그 때 되면 죽기에 죽기, 때 되면 죽기를 해. 때 되면. 그래서 저하고 좋은 관계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요, 제가 어떤 때는 방심하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벌써 딴소리하고 서로 마음이 엇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요, 긴장하면서 이 귀신이 언제나 어떻게 치고 들어올 건데, 이 사이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죽기를 해요. 관계 속에 중간에 스며시 들어와서 역사했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오해케 하고 분리와 분열과 다툼케 하는 귀신들의 중간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먼 사이에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귀신은 먼 사이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 연합하게 좋아하는, 그거는 귀신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의 작전은 뭐예요? 분리, 분열, 다툼, 그 멸망.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걸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다 속고 있다. 우리 둘 다 죽으면 좋아라 하는 건 귀신이다, 사단이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 상대방이 악해서도 아니요. 내가 악해서도 아니야. 중간에서 귀신 역사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라는 걸 아주 공식으로 아주 받아들여서 뭔가 이게 서로가 마을에 엇갈려서 왜곡되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난다면 일단 죽기부터 하세요. 죽기부터. 조인기 목사님의 4차원 영적 세계라는 책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의 간증의 한 토막을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부부가 이혼해달라고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분이 주례를 섰는데 그 부부가 이혼할 테니까 목사님이 오래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이 갔대요. 갔는데 이 부부가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가만히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는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저기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요 죽기로 해버렸대. 이 귀신 역사 이 두 사람의 이혼시키려고 하고 분리하고 다툼케 하는 귀신의 역사 나가라 했더니 그때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서로가 마음이 이게 또 통화해서 정말 결혼생활 잘하는 거 나중에 교회 와서 자기들 목사님 앞에서 행복한 부부 모습을 보여줬다는 간증이 짤막하게 나와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되는 꼴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어떤 식이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잘 되려면 반드시 귀신이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도저 분리 분열 다툼케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일이 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일단요 사람을 향하여 뭐라지 말고 죽기를 하셔요. 이 귀신 역사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사이 깨버리고 개인과 공동체 축복을 가로막는 귀신아 그러고 막 죽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게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게 서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하늘의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신의 역사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칼을 들고 싸워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마귀가 박수 치는 거죠. 누가 이긴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래서 죽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진짜 주님 앞에서 누가 지적하기 전에 서로가 주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주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금방 끝나요. 근데 비교하면서 자꾸 누가 더 낫냐 누가 조금 더 의로우냐 이런 걸로 따지다 보니까 그걸로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이게요 오늘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비극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지막을 향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게 가족인데도 안 통해. 치고받고 싸워. 원수가 따로 없어. 집안에 있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진승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응?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누구 잘못을 탓하기 하기 전에 그거를 이 귀신이 우리 사이를 내놓고 이 공동체를 깬다라고 생각하고 죽기부터 막 들이다 해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자고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건요 관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소통이 된다. 관계가 좋다라는 건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소통이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관계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소통의 달인. 누구를 잘했냐 못했냐를 판가름하는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통을 잘함으로 인해서 소통의 달인이 돼서 이게 봉합하고 연합하고 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이 기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분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런 화목케 하는 소통의 다리 역할,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통한다는 게 대화의 기술인데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 나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막 쏟아내는 게 대화의 기술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화의 기술이 있으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이래서 이게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지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런 소리 하죠. 나 뒤끝 없다고 실컷 욕해놓고 앞에서 그게 무슨 소통이야 그게 무슨 대화의 기술이 그게 응? 그러니까 이 대화의 기술이 소통의 기술인데 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분 좋게 이렇게 서로의 서로 같이 이렇게 어떤 합의를 가져오는 서로의 대화에 끝없는 대화를 해내는 거 이게 아주 굉장한 인생 사는데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대화의 기술이 없어요. 소통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싸우고 많이 상처를 입어요. 서로가. 충분히 대화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풀어질 것도 일방적이다 보니까 대화가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은 상처를 입고 피해의식에 빠지고 억눌림을 매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사랑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 원수가 차라리 먼 데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나버려. 그거는 서로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소통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소통의 기술이 없다는 건 대화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애들을 저 자주 봤어요. 목욕탕에 보면 미국 사람들 애들을 요만한 애들 데려오면 하여튼 뭐라고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대화하는 거. 그래서 대화로서 뭔가 이렇게 이해시키고 대화로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이성적인 그 서구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그게 체질화돼서 모든 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가고 해결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감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난 관계성의 어떤 비극과 손해를 가져오는 원인이 그거예요. 좀 더 우리가 대화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저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이 관계의 소통이 되어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 어떤 희열, 어떤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끼리의 이 대화가 잘 돼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어요. 굉장하거든요.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당신 다 알잖아. 눈빛만 봐도 이런 게 옛날은 통해도 지금은 안 통하다 그게요.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서로가 이해되도록. 충분히. 저도 제 아내하고 처음에는요,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제가 뭐랄까, 잘못된 대화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화하자고 해놓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가르치고 있어. 박 목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제 아내를.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이요. 이게 대화가 아니지. 그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는 법을 좀 더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단이 대화를 충분히 하면 그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를 막에는 어떻게든지 대화가 되지 않게 하고 감정으로 해서 딱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중간에서 역사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런 심령은요. 별걸 다
아주 중간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안 통하고 그러면 직접 대놓고 다 얘기해요. 내 심정이 어떻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 얘기해요. 그래야 사단에 속지 않고 관계가 더 틀어지지 않게 하는 비결은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되는 게 뭐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래야 중간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아, 우리 사이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하려고 작정했구나 라는 걸 서로가 알게 됨으로써 속지 않는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뭐랄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서로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약의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또 그렇게 또 얘기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그 속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도 안 돼요.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소통하는 법을.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대. 또 어느 분은 주님이 어떤 환상을 주셨대.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물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환상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집사님이 받은 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를. 응? 아니, 모르면 뭐냐고 물어봐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지. 그 주님도 뭔가 얘가 모를 건데 질문하면 대답해 줘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데 딱 끝내버려. 그럼 주님은 대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끝내버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핑퐁, 이게 탁구처럼 오랫동안 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주님이 던졌는데 받지를 못해. 다시 주님께 되돌려야 되는데 받고 끝나버려. 그러니 이게 주님과 관계가 좀 깊어질 수 있냐 그 얘기요.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 뭐냐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저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꼬리를 물어서 계속 출면한 거야. 애들 있죠. 애들이 이제 조그마한 유치원 들어가고 막 이러면요.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이게 왜 이러는데? 그리고 대답을 주면 그러면 그게 왜? 뭐 이러면서 계속 꼬리에 물어가지고 계속 알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앞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질문을 생각거리를 만들어 자꾸 질문하면 그분이 또 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보고 막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어감을 발견하게 돼요. 어감.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분의 감정을 읽어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너무 그냥 많은 사람을 사역하다 보니까 15년 동안을 그래서 그 어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다 똑같은 어감으로 얘기하시진 않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좋아지려면요, 그분과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통이 잘 되는 그 끝이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분과 대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감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기본이에요.
산기도 하시는 기도 원장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들을 마음이 없어서 못 듣는 거고, 아예 그냥 나 이거 못 듣는 거야 라고 생각을 아예 그렇게 해버려 가지고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갓난아기도요 엄마 음성을 알아들어요. 걔네들이 문법을 이해한 겁니까? 말을 이해한 거예요? 아니요, 어감을 이해한 거지. 그래서 그 많은 그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들이 지 엄마 소리를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지 엄마 소리가 나면 울다가도 멈추고 웃잖아요. 그 뭘까요? 이해해서 그 말을? 아니요, 엄마의 어감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감.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갓난아기도 지 엄마 음성을 알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그거는 변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죄가 많으면 부모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말을 이해 못하면 그 엄마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을 하려면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대화가 막히지 않는 대화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데 5가지 화법으로 대화를 하세요. 5가지 말하는 법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복음서에 보면 특히 오늘 이 베드로를 상대하신 주님은 5가지 화법으로 베드로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5가지의 이 베드로를 상대했던 화법이 오늘날 믿는 자의 화법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대하시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못 채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잘만 들어도 고난은 피해가고 축복은 만나지는데, 이게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분과의 화법에서 주님의 음성을 가려내지 못하니까 고난은 당하고 축복은 피해가고 주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주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분이. 왜? 이게 주님과의 화법이 딱딱 떨어지는, 그분이 어떤 화법을 쓰시면 거기에 맞게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화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야단치기 이렇게 있어서 화를 내고 야단치기인데 이 자식이 웃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미쳤네 이거. 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맞게 돼 있어.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야단치면서 때릴 자세면 잘못했습니다 이래 반응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법이 지금. 근데 비실비실 웃어? 그럼 더 맞을 짓이지. 그거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화법에 이 5가지의 주님의 화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아져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가 됐다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귀히 여기고 그가 성령이 부르면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내가 볼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5가지 화법에 이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화법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이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화법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화법을 쓰실 때에 알아채야 된다 그거예요. 아까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책망하고 있는데 비실비실 웃어? 책망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이러면 이게 무슨 주님과 이게 무슨 대화가 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거며 이게 관계가 뭐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상대했던 5가지 대화의 화법을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그것이 성경 속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5가지 화법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화법이 뭐냐면 칭찬하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에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셨어요. 칭찬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칭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칭찬하실까? 어떤 경우일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나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실까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왜 칭찬하셨는가? 아버지의 계시된 말을 했다 그 얘기야. 인간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계시된 말을 했을 때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시된 어떤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계시된 말씀으로 계시된 그런 말을 던지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말을 듣는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말을 제대로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의 말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을 칭찬. 자, 한 예로 솔로몬이 저한테 백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했어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일 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데 왜 말씀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분별력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기다렸다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근데 솔로몬이 그걸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거를 솔로몬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는 2가지를 더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칭찬하는 언어로 쓰면요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게 베드로가 계시된 말, 주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말을 하실 때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을 골라서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이 칭찬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주님이 믿어주시는 말을 진실된 말을 할 때에 주님이 칭찬하세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진실한 말 이해되세요? 주님이 믿어줘. 너 그 말에서 그래 내가 그거 믿어줘. 너무 진실하고 그 말이 그냥 100% 그분이 믿어줄 때 칭찬하세요. 너 그 말대로 할래? 그래 그럼 그대로 해. 그 말을 내가 믿어주지. 그러면서 그걸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응? 제가 주의종 되겠다고 26살에 주의종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주의종 서원 갖겠습니다. 딱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의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존재와 삶이. 그건 뭐예요? 나는 네 그 말을 서원 받고 싶어하는 네가 서원 갖겠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뭐가 있냐면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나님께 내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믿어주지 않는,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막 내뱉어. 그러면 그게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 말을 주님 보고 믿으라는 거지.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진실성도 없고 주님이 믿어주지도 못해. 왜? 자기도 안 믿는 말을 주님 보고 믿으라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런 말 얼마나 낯가린지 몰라요. 주님도 안 믿어주는 말, 자기도 안 믿고, 이런 말을 그냥 막 함부로 막 내뱉어요. 서울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내버려가지고 결국 그게 사단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어감, 주님의 음성을 언제 우리가 발견하냐 할 때, 내가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 속에,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음성이 나오거나 그분의 느낌과 감정을 그 다음에 딱 전달해 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다음 기도, 바로 다음 걸 얘기해 버리니까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감성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내 말을 듣고 응답한다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내 말만 계속 하다가 끝내지 말고, 내가 뭔가를 얘기했으면 잠깐 텀을 두면서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느낌을 받아보려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틀림없이 그분이 온다 그 얘기요. 왜 그분의 음성 들을 여유는 안 갖고 지 할 말만 다 하고 끝내냐 그.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지 책망하는지 주님이 기분 나빠하는지 이걸 감을 못 잡고 막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깔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했어요? 기도 끝났는데 마음이 좀 찝찝해. 찜찜하고 찝찝하고. 뭘까요? 쓸데없는 말을 주님 앞에 너무 내뱉은 거예요. 주님과 통하지도 않는 말. 그러면 미친 사람 말 들어봤어요? 말 같지 않는 말. 그거 듣겠습니까? 정상인이? 안 듣죠?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쓸데없는 미친 자의 말을 혼자서 내까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 말. 이게 주님 기쁘게 하는 건지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시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지. 미친 자의 뇌가리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도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한다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말을 딱 떨어지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예언적이에요. 예언적. 그게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기도를 쎄 빠지게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그건 그분의 감정인지도 몰라요.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지 혼자 응답도 안 되는 기도, 초점도 안 맞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지. 열심히. 지금까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말하면 다 한 줄 알아. 말하면. 그분이 이거를 동의해 주시는지, 인정해 주는지, 기뻐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기도를 들으신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모른다. 근데 초보 때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눈치를 살펴야 될 거 아니요. 애들 때는 아무 말이나 막 해 엄마한테. 그러나 애가 자라면 부모 눈치 보면서 부모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칭찬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이면 다 한 줄 알아요. 미친 자도 말 엄청 길게 합니다. 미친 자도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미친 자 취급받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어린 신앙이면 모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그래버리면 그거는 자기 소욕,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한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 땡깡 피는 거지. 시원하네. 왜 열받지?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나 봐. 여기. 자, 주님이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최고로 좋은 말이에요. 기도의 가장 좋은 말인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주님과 대화할 때 가장 수준 높은 언어가 이 언어예요. 이 언어를 쓰자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 많이 해서 그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말, 칭찬하시는 말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 쌓는 거예요. 그게 훈련 쌓는 거지. 자, 두 번째 주님의 대화 화법은요,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에서 그분이 책망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책망하는 말. 자, 베드로 경우를 볼게요. 베드로가 지금요, 방금 전에 주님께 칭찬받은 말 했어요. 근데 바로 주님 앞에 사단아 내들어 물어. 완전히 책망하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황당하죠? 얄짤이 없어. 네가 오늘은 나한테 좋은 말 했는데 칭찬받은 말처럼 네가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네가 헛소리를 해서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그분이 대화 속에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그 베드로가 말한 것이 상당히 주님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주님과의 반대되는 말, 심하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심하게 잘못되게 말을 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귀적이고 죄된 말을 했을 때, 두 번째,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가 그게 심하게 잘못된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요. 사단이 원했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주님이 주님의 뜻과 주님을 죽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했다 그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인상으로 발견한 건데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작업 들어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작업 아세요? 징계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고침은 다행이고 책망을 했는데 얘가 그 주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잖아. 그럼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마지막 선에 그게 책망하신다는 그 얘기가 아멘 해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책망을 할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책망 끝난다면은 작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세요. 그런데 책망한 걸 우습게 여기면 그때 바로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직전 얘기예요. 직전 책망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잘 들어야 돼요. 그래도 책망을 하신다는 건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한다.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주님이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책망을 주님이 직접 말씀했던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던 간에 책망을 했다는 것은 아주 주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식하며 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을 모르면 건방져져요. 주님도 아주 지 발밑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성령사회가 하는데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소리 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어떻게 주님이 칭찬한 말만 하세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내가 미국 가서 사역을 받아보니까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 책망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인 스텝이 있었어요. 미국 저기를 가서 이제 유명한 그 사역 현장에 갔는데 거기 한국인 스텝이 있는데
좋은데 그분들 사역에 그 미국 사람 사역이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고 책망이 없어서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도 지적해 줘야 되는데 하나 안 한다. 그건 무슨 얘기야?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근데 반대로 어떤 사역자는 성질이 더럽고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영혼들을 사역할 때 부정적인 것만 들이다 얘기해. 아주 그냥 부정적인 얘기야. 아주 그냥 막 절망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것도 가짜요.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세요.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칭찬도 하세요. 격려도 하세요. 이게 고루 있어야지. 이게 계속 칭찬만 듣기 원한다? 그 영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기가 책망 들었어. 이거 가짜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칭찬한 데 가는 거야, 또. 또 가는 거지. 자기 칭찬한 대로.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이요. 주님이 뭘 잘했다고 칭찬만 들어.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들어야지. 책망만 듣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칭찬하는 소리만 듣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아세요? 얼마나? 그런 영혼 치고 잘 되는 영혼 못 봤어 나는. 뭐가 지가 얼마큼 잘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칭찬만 듣냐 그 얘기요. 자기 죽이는 거지. 자기 죽이는 거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워지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겸손해져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주님을 더 의식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책망도 들어야 돼요. 근데 어린 신앙은 아예 할 수가 없어. 이걸 받아들여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책망을 안 하셔요. 그 영혼이 온전해서 책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는 아주 어린 유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세 번째 화법이 있는데, 베드로에서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보면, 닭 울기 전에, 이거야. 내가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반대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땐 진심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반대적인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가 그 말했니? A라고 말했니? 난 B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모르니까. 이 얘기는 주님이 못 믿겠다 얘기예요. 그 말을. 두 번째는 그거는 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믿어줄 만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주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야, 너 그 말 수정해야 돼. 그 말은 너 틀린 말이야 라고 해서 시정하라. 그 말을 고쳐라. 너는 그 말대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말을 바꿔야 된다. 이걸 계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 내가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은 부인하리라. 환경의 변화가 네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말 했다고? 그러면 네가 그 반대적 환경의 변화가 올 거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베드로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구나. 내가 이 말이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딱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말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 상황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말한 것이 그 상황의 변화가 올 때도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 화법이 그래요, 주님의 화법이. 응?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반대적 말씀을 맥빠지는 주님이 볼 때 베드로는 맥빠지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베드로 또 그러죠, 지금. 아닙니다. 이게요, 벌써 주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껏 얘기했는데 부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결국 만날 일은 만난 거예요. 자기는 비교를 안 해본 거지, 그거를. 비교를 안 해본 거야. 상황을, 소위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안 해본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오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본 거예요. 자기만 믿고 있는 거지, 자기만. 주님, 근데 누가 정답이었냐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정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오늘 집에 목사님, 제가 건축할게요. 주님이 내 안에서 바로 뭐라면 거짓말.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분을 이 얘기했다가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가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요 이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그 말씀할 걸. 거짓말. 들었으면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야. 자기가 들통났으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거를 스스로 아니까. 베드로는 근데 자아도취에 빠진 거지. 아니요, 나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자아도취, 완전히 자아도취예요. 결국 그렇게 주님의 음성대로 갔잖아요. 이걸 자기 진실보다 주님의 음성보다 자기 진실을 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이게 중요한 거야. 주님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화법, 이 다양한 화법을 얘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너 못한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야. 너 못해. 너 지금 할 것 같지? 너 못해. 닭이 새우,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 서원한다고? 너 서원 못한다.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전화합니다. 그러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안 나타나. 뭐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고백을 완전히 주님을 진짜 아니라 주님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낮은 취급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걸로 해서. 에? 이게 얼마나, 상황을 생각해봐요. 주님을 기꺼이 얘기했더니 절대 아니에요. 이겨먹고 있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말씀한 걸 이겨먹고 있잖아요. 누가 이 대화의 주인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 누구 말이 맞는가 보자, 이런 거지. 주님은 더 설명이 없어요. 너 그거 아니야, 너 어쩌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 나오면 주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딱 이렇게 나오면요, 주님은 딱 대화 끝이에요. 그래,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끝에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내 기도 제목 잊어버리실까봐 주님이 내 기도 잊어먹을까봐 낮에도 얘기하고 밤에도 얘기하고 동일한 기도로 또 내일 아침에도 얘기할 거고. 내 얘기가 중요한 거냐고, 내 기도가 중요한 거냐고, 이 기도에 주님이 어떤 음성으로 어떤 화법으로 얘기하시는지 들어봤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의 화법을 이해 못하고 주님의 화법을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나중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응답 주셨더니 딴짓하고 있고, 그런 거지 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화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음성을 들으려고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 하는 데만 열심히 내지 말고 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화법이 질문하는 화법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한테 이거 주면 너 뭐 할래? 네 소원이 뭐냐 말해라. 질문을 하세요. 아시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질문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 응? 그건 몇 가지, 그분의 이 질문하신 배경이 몇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터로를 엘리야여 선지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입술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수준을 보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질문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로몬처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제가 이 사역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정말 잘하는 분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성도한테 소원 하나가 뭐냐고 물어봐라 이래요. 그러면 그거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제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 꼭 이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역사는 뭐 바로 오는 거야. 그냥 참 기가 막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다 아시면서 물어봐. 근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이 이거예요. 얘가 내가 질문했을 때 요거를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하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신앙이 좋은 성도는요, 주님과 소통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주님이 그럽니다. 당신이 주님이 뭘 너한테 축복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주님이 생각한, 솔로몬처럼 주님이 생각한 걸 말해요. 그럴 때 이 안에서 짜릿짜릿한 게 와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눈뜨기 원하나이다. 너희들 믿음대로 되라. 그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제 가끔가다 나타나서 이제 주님이 축복해 주기를, 한 가지 축복해 주기 원하시면 뭘 축복받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기도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그 하나를 얘기 못해. 그 하나를.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으면 내 기도가 순위가 1번부터 쭉 나와 있어서 주님이 축복하면 뭘 1번으로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 기도의 1번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엉망진창에 했는지 그렇게 기도했다는데도 자, 한 가지만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 기도 잘못한 거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순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도의 순서가 없었다 그 얘기지. 그렇게 이렇게 앞뒤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축복이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도했으면 순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기도 다시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1번 이겁니다. 이거 꼭 주세요. 한 가지만 정하라면 저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는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는 왜 주님이 질문하시는 화법을 쓸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의식을. 주님이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이 여기 없네,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주님이라니까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수영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사를 먹은 다음에 주님이 느닷없이 그랬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하셨어요. 베드로 고민했잖아요. 정말 난 주님 사랑하는가? 배신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주님 사랑하는가?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인식이 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자 주께 사시나 자신 있게 얘기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의식이에요. 나는 아직 과거에는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나 목숨같이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질문을 던질 때는요, 그 사람의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딱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응? 주님이요, 이런 걸 저는 이건 질문 형태, 그러니까 질문을 직접 하신 건 아닌데 질문 형태로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 소리 없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문 형태로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나만큼 진실하니? 이거예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환상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구나. 두 번째, 주님은 나에 대해서 진실하시구나. 이게 딱 두 번째 오니까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이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만큼 진실하니? 그때 제가 막 뒤집어졌어요. 내가 위선자구나. 나는 진실하고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 한 사람이었구나. 난 지금까지 위선자였구나. 난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이렇게 진실한데 주님의 진실에 비하면 나는 진실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식. 이해가 됐어요? 네 번째는요, 영적인 것을 정리시킬 때 질문을 던져요. 영적인 걸 정리시킬 때 뭔가 온순하고 정리가 없어, 순위도 없어. 그럴 때 질문을 툭 던지세요. 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질문이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엉클어진 방에 있어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무런 치워야 될 생각이 없는데 주님의 딱 그 음성 들리면 갑자기 정리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질문을 딱 던질 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한테 질문 던질 때 그게요, 뭔가 정리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그 정리를 안 된 거를 딱 질문 하나 던져서 그 사람이 정리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이거는 어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으로부터 교통해서 배운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적어두셔. 잘 적어두셔. 응?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우리가 질문을 하시는 의도를 알고 그분이 질문하시는 그 의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그 질문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침묵하시는 화법이에요. 침묵을 하세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게 침묵이라는 게. 주님은 베드로를 보세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에 자,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랬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눈길만 준 거예요.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눈길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내가 뭘 질문하고 기도하는데도 침묵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 음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침묵이. 그 주님의 침묵이 10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 캐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주님의 침묵을, 그 의미를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침묵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주님과 소통이 잘 된 사람이야. 정말 잘 된 사람이야. 주님의 침묵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자, 그러면 주님의 침묵이 뭘 의미하는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뜻과 생각에 상관없을 때, 주님의 뜻과 생각에서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럴 때 주님은 침묵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야, 이 많은 사람 뭘로 먹일래?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셨죠. 대답 안 하셨죠. 안드레가 와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안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뭐예요? 이 침묵의 의미는, 야, 그건 나하고 넌 지금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의미의 침묵이에요. 자, 두 번째 침묵의 의미는 주님의 뜻과 틀렸을 때예요. 주님의 뜻과 틀렸다. 첫 번째 거는요,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침묵이고, 두 번째는 틀렸을 때에 침묵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침묵을 하시면, 내 말이 틀렸나? 내가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을 하시면. 이해가 되세요? 상관없는 거와 틀린 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과 의의 심판의 전 단계가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심판하세요.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과 작업 들어가는 중간이 침묵이에요. 이거요, 야, 주님의 음성 듣는 법, 이거 돈 주고 배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거저 앉아서 지금 이거 내가 수십 년 뒤 주님으로부터 배운 걸 진짜 이거 1시간 20분 만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이건 우리가 평생을, 이건 우려먹어도 될 만한, 이 영적인 사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게 있고, 만약에 책망을 하셨는데, 안 들어먹는다. 그럼 작업 들어간다 그랬죠. 작업 들어가기 전에 침묵이야. 그러면 요 침묵의 의미를 알아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면 작업 직전에, 돌이키면, 작업이 중지될 수 있어요. 근데 책망했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못 알아채면 바로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는 거지. 그게 침묵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의 상한 마음을 나타나실 때 침묵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기분 나빠. 말하긴 싫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해서 마음이. 똑같아요. 주님도 그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생각과 그 말이 정말 기분 나쁘게 해서 그분의 마음이 상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침묵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분의 마음을 훅 하고 들어요. 내가 그 말할 때, 주님이 이 말에 마음이 상하셨구나. 그거 알아요. 침묵으로도 알지만 그분의 마음이 내게 밀려와. 자, 전 지금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다섯 번째는요, 말보다 더한 강조를 하실 때 침묵으로 강조하세요. 말보다 더한 강조를 하고 싶어. 이 부분에 그때 침묵하세요. 그러면 침묵으로 대할 때, 주님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시구나. 이거를요, 강조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할 때 눈치채야 돼, 그게. 눈치채야 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봤다는 말에 돌이켜. 침묵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야, 내가 그랬지? 3번 부인한다고? 이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 여섯 번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 왔습니다. 베드로가 수영하고 갔지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새벽에 고기를 굽고 있었죠. 모닥불에. 그게 뭐가 연상이 됐을까요? 3일 밤에, 3일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거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쵸? 새벽이었어요.
모닥불이 있었어요. 고기만 없을 뿐. 분위기가 같잖아요. 거기에 주님 계셨어요. 그쵸? 주님 계셨고 새벽이고 모닥불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하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 동료들. 비슷하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랬지? 3일 전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뭐하냐?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드셔요.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직감적으로 내가 3일 전에 그랬지?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했는데 내 진실만 믿고 이 까불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를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자, 7번째. 주님의 인내를 나타내실 때 침묵하세요. 침묵할 때는요, 주님이 나 너한테 많이 참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거는 엄청 참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할 때는 덜 참으신 거고, 말씀을 아예 안 하실 땐 그건 엄청 참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8번째는 주님의 작업 폭풍 전야가 침묵으로 나타나요. 아까 얘기하고 비슷하죠? 주님이 이제 작업 들어가기 직전에 침묵을 딱 가지시는데 그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서늘한 느낌. 뭔가 엄청나게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 그게 폭풍 전야라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환경적으로도요. 주님이 그간에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 가지 채널로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이 딱 이제 폭풍 전야, 작업 들어가기 전에 침묵이 딱 오면요. 희한하게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게 주님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침묵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다. 뭐 듣기 싫은 소리 이제 말하는 사람도 없으니 좋다. 아니요. 그거 징계받기 직전 현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누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면 엄청난 두려움이 올걸? 왜? 그 다음이 영은 알고 있거든. 그 다음이 뭔지를. 9번째. 주님이 안타까움을 나타내실 때 침묵하세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지금 이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죠.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실 때 침묵하세요. 10번째. 말 같지 않을 때 침묵하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으면 주님은 침묵하세요. 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말 같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경험한 게 뭐냐면 그게 없네 지금 여기서. 그거 하나 없구나. 11번째. 주님이 기분 나빠하실 때 침묵하세요. 자,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늘 경험하는데 내가 뭘 물어요. 주님께. 근데 나는 주님께 물을 때 몇 번 물어봐. 내 생각이 틀리거나 아니면 또 내가 자꾸 확연한 차에서 자꾸 질문하면요. 그거 아세요. 2번만 얘기하시고 3번째 안 하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야, 너 기분 나빠 자꾸 나한테 묻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이거. 주님과 살아봤어야지. 자, 이거 제 신앙의 비밀이에요. 주님과 대화법, 이 화법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5가지 화법을 내게서 쓰는데 그걸 해석해야 돼요. 해석 못하면 골치 아파져. 나만 손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소통 잘 되는 주님과 소통이 잘 되려면 주님의 5가지 화법을 이해해서 주님과 늘 친밀한 소통이 되려면 늘 주님이 긍정적으로 인정하시는 어법을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화법이 항상 좋은 화법으로 나를 상대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과 친밀하고 연합되는 비결, 그게 기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